어떤 사람들은 불평의 요소만 찾아 안 되는 이유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땅을 나누어 주던 때에 요셉 자손이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이 너무 좁다고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본 것은 난관을 불평의 요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는 난관을 회피가 아닌 개척의 무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난관을 두려움이 아니라 정복의 땅으로 확신하고 개척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살림에 철병거가 있다고 두려워하는 요셉 자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살림도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었습니다. 개척의 결과입니다. 개척하면 개척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개척의 과정도 네가 쫓아낼 것을 말씀합니다. 개척의 시작이나 개척의 과정이나 개척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미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과거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림은 패배의 땅이 아니라 희망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지만 막상 닥치면 패배를 예측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산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손발은 움직이지 않고 생각으로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원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인프라가 없어서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난관 없이 좋은 것을 이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성은 온 백성이 자신의 위치에서 손발을 움직이고 입술을 움직일 때 무너진 것입니다. 요단강은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 갈라졌습니다. 질병에 걸려 병원에 갈 때 상상하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병원에 가서 마취 주사를 받고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받으면 모든 질병의 난관은 깨끗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지를 보며 미리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지가 정복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조건을 보면서 너무 움츠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척정신, 도전정신입니다. 하겠다고 시작하는 것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가면 포장되지 않은 것을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가지 않은 길, 황무지를 개척하며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최초로 새로운 영역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남이 닦아놓은 길에 안주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개척의 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본의 최고의 부자는 소프트뱅크를 운영하는 한국계 손정희 사장이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일본 부호 40인에서 자산 총액 70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선견지명이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빨리 파악하고 경영의 바람직한 모습을 모색하며 새로운 사업 구축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세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는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PC 시장이 막 확대되던 시대였습니다. 미국에서 8비트 PC가 개발됐다는 것을 어느 잡지책에 특집 기사로 실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았지만 이 땅의 개척의 땅으로 본 사람은 손정희 씨와 빌 게이츠 뿐이었습니다. 당시 손정희는 UC 버클리 대학교에 그리고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고 합니다. 손정희 씨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나도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손발이 떨릴 정도로 흥분했다고 합니다. 손정희 씨와 빌 게이츠의 공통점은 PC의 장래성을 믿고 그 광대한 가능성에 눈을 돌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개척은 생존의 법칙입니다. 개척하지 않으려면 자족해야 합니다. 요셉 자손은 자족할 줄 몰랐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에게 한 분깃만 주었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불평하지 말고 개척해야 합니다. 요셉 자손은 자립할 줄도 몰랐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립할 수 없으면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 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남의 탓, 구조 탓만 합니다. 그러므로 난관을 두려움이 아니라 정복의 땅으로 확신하고 개척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